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저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 죽죠.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육체의 장막집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시게 되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바로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육체의 장막집은 죽죠.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이 여러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러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장막에 살면서 한마디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저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늘 있습니다. 문제 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수고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고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리고 수고 눈물 슬픔 하나도 없는 그런 영생의 복을 우리는 맞아서 천국에서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되었다. 바로 우리는 죽을 자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완전한 쉼과 회복과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살면서 또 특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붙잡은 거 있습니다. 분명히 붙잡은 거 있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천국 가면 이 모든 것에서 자기가 모든 수고 고난 이거에서 다 놓여지고 완전한 여러분들 안식과 쉼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근데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진짜 천국을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소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잘못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별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잘 모르는 가운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붙잡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그 신앙의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도님들, 내가 천국 간다 이 확신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 것만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저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소망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그 단원을 우리 반원들과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 특별히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았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가는 그 분명한 증거, 너무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서 그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분명한 거지.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보증으로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죄사함 받았고 저는 천국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참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천국에 간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런 확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들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이 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신 이 분명한 증거로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천국 갈 거 확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 8절에서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빨리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저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불완전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완전히 하나 돼서 완전한 동행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천국은 바로 어떤 곳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차라리 정말 몸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의 의미, 천국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면 단순히 생명이 오랫동안 연장되는 거, 죽지 않고.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정으로 그런 의미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물론 슬픔, 수고, 눈물, 아픔, 병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걸 천국으로 생각하는데요.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바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곳이 여러분들 천국이고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으로 주님을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영생, 천국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동행, 함께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 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 영원히 살면서 이제는 여러분 고통, 슬픔 누리지 않는, 그 바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기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든지 천국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살든지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저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어떤 꿈을 가져야 돼요? 목적을 가져야 돼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되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 또 합당한 이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천국을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삶아야 될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목적을 바로 잡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의 목적을 축복받는 것에 두지 마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축복받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축복받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다 둬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 내가 설령 축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축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기도가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반드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가 돌아온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노트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노트 이것이 혹시 쓰기가 힘든 분들이 좀 있을까 봐 10가지 감사 카드라도, 그래서 감사 제목을 10가지라도 쓰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추수감사 헌금을 약한 자에게 여러분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여러분 주님께 감사 제목을 적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약한 자를 위해서 추수감사 헌금하면 이걸 통해서 상을 받고 복을 받죠. 근데 이건 두 번째 이유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제사 드리면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성도님들에게 감사노트도 10가지 감사카드도 추수감사절 헌금도 약한 자 위해서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상 받는 거, 복 받는 거, 그건 두 번째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사랑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했습니다. 결단해요. 왜요? 사랑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주님을 저도 생명 다해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을 제일 기뻐하세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힘써요? 복음 전하는 걸 왜 힘써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 거 제일 기뻐하시니까. 복음 전하면 상 받는다, 하나님 나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이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복 받고 상급 받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중원구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어떤 심한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어쨌든 저를 벌레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요. 너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의 가정에 복을 줄 거야. 내가 포도나무에 반드시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확신을 늘 받아요. 사랑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땅에 살든지 천국 가든지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7절 말씀,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할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계속 영생을 얻은 자가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다시 한번요, 단순히 생명만 연장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죄의 마귀 종로로 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 것은 지나갔어요. 죄의 마귀 종노릇 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나갔어요.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제를 보면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모습들에 매여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고, 열등감 있고, 상처 있고, 쓴뿔 있고.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모든 나쁜 거, 악한 거, 상처, 쓴뿌리, 열등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명이 마음에 병든 분들 치유하는 게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고, 또 우울증 있는 가족을 그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받고, 심지어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자살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울증 치료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확실한 마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고 알았어요. 더 내려놓은 우리 책을 쓰신 우리 선교사님이시죠. 그 책에 그 당신의 사모님이 우울증이 심각하게 걸렸을 때 이 사모님이 그 순회선교단 복음학교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진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의 마귀 종로를 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울증 있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돌아봅니다. 저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십니다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회복을 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 마귀 종노릇하는 모든 악하고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새 사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지금 마음이 눌려있고, 열등감 있고, 상처 있고, 쓴뿌리 있고, 지난날 살아오면서 어떤 아픔과 상처, 쓴뿌리로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서 5장 10절을 붙잡으세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고 이전에 죄악된 거, 모든 아픈 상처, 쓴뿌리 이미 지나갔다. 보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것이 되었다.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말씀 요거 한 절만 이제 읽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목요일까지 이제 우리 새벽 말씀 전하고 내일 이제 우리 황미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서 6장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족들을 주 앞에 데리고자 그랬어요. 주님 멀리하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믿지 않고 있는. 근데 이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 바로 오늘까지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먼저 월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 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난 자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편지예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셋째 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리시지만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가족들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 가족들을 능히 구원하고 변화시키신 보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화해자래요. 화해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화해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또 사명이 있대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대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들 따라했습니다. 나는 화해자다. 이거 꼭 붙드세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나를 하나님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사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 분명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주여, 내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님 축복받는 것, 성공하는 것, 어떤 복에 내 초점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든지 천국 가든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살든지 천국을 가든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든지 천국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17절 말씀 붙들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상처 있고 쓴뿌리 있고 열등감 있고 어떤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병든 것들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취하오니 주님, 나의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병든 모습,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쓴뿌리, 열등감 십자가에서
이미 죄된 것 죄악된 것은 다 십자가에서 처리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 주여,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제는 죄악된 옛사람 모습 벗어버리고 드디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중에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데 나를 화해자로 하나님 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데 나를 화해자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